안녕하세요. 예수믿음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워낙 유명하셔서 많이들 아실 겁니다. 남복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으로 꼽히던 분이십니다. 남복교회는 대형교회가 되었고요. 네, 이 박영선 목사님께서 아들 위해서 그래서 40억을 지출해달라고 당에 요청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제 일파만파 소문이 번져 나갔던 거예요. 그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린 글도 있었고, 또 이제 김관섭 목사님이 올리시는 글을 봤는데, 김관섭 목사님이 박영선 목사님을 꽤 존경했더라고요. 함께 책을 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이번에 좀 실망한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존경했던 만큼 상실감이 컸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는 이런 와중에 제가 방송 올린 것을 보고 댓글을 다는 분들 중에 박영선 목사님 쪽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에 박영선 목사님의 아들인 박병석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신 목사님이 그 통화 내용을 정리해서 올린 것들이 있더라고요. 1. 현재 리더십 갈등으로 인해 개척이 아닌 분립을 계획 중에 있다. 박병석 목사님의 리더십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죠? 2. 함께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도로 300명 정도를 추산했다. 그 300명의 성도가 당장 예비할 곳이 필요하기에 40억이란 예산을 내부에서 논의했었다. 그 논의가 어떤 논의인지 궁금하죠? 3번. 그러나 분립에 대한 의견조차 아직 확정한 것이 아니다. 내부에서도 여전히 함께할 것을 고민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40억에 대한 이야기는 흘러가듯이 내부 회의 중 한 번 나왔던 이야기다. 4. 그래서 교회나 당회에 40억을 요구한 적이 없고 교회나 당회가 반대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애초에 전달된 의견이 없다. 5. 만약 40억을 요구했는데 당회가 반대한다면 애초에 당회 이야기를 하는 단계까지도 내부에선 얘기된 적 없기에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그런데 당회가 반대한다면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6. 만약 분립이 아닌 박병석 목사 개인의 개척으로 진행된다면 40억은 당연히 말도 안 된다. 그때는 기존 부목사님들이 개척을 하실 때 지원받았던 금액 외에 더 받을 생각은 절대 없다. 7. 분신 자살 예고는 박병석 목사님의 40억 예고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박영선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시는 것을 반대하며 나온 것이다. 이 글을 올리신 분은 추가 질문도 올리셨더라고요. 현재 리더십 간 갈등이 발생한 것이 박영선 목사님께서 설교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아니냐. 함께 설교한 것은 청빙 단계에서 양측의 필요에 따라 동의되었던 내용이다. 박영선 목사님의 후광 때문에 후임 및 청빙이 계속되지 않았다. 현재 담임 목사님과 청빙을 논하게 될 때도 역시 설교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설교 부담을 덜기 위해 설교를 반반 나누어 하기로 했다. 그러다 리더십 간 갈등이 생기게 되자 박영선 목사님께서 몇 달간 설교를 안 하시기도 하셨고, 현재는 설교를 한 달에 한 번 하신다. 객관적 상황을 알리려면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올려야 한다. 박병석 목사도 입장이 있을 터이니 알게 되어 다행이다. 하지만 박 목사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하면 그를 지지한다는 뜻이다. 이전 보도 내용과 위의 통화 내용을 놓고 다시 생각한다. 1. 결국 교회 분립을 하려고 시도한 중이고, 2. 분립을 하려면 교인 수백 명에 수십억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름대로 해결책도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 은퇴한 목사가 그 교회에서 계속 설교하는 일은 교단 차원에서 금지해야 한다. 후임이 정해지지 않고 아들이 청빙되고 교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인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후임자가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이 반반 나눠서 하기로 했다. 또는 후임 목사님 입장에서는요, 원로 목사님, 특별히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박영선 목사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어쩌면 예우 차원에서, 아니 눈치를 보는 차원에서 설교를 반반한 얘기가 진행이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 박영선 목사님이 은퇴하셨으면은
처음에는 신용하듯이 반반하더라도 조금 있다 양보하고 조금 있다 양보하고 해서 취임하신 담임 목사님이 거의 모든 설교를 다 하시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분립개척, 40억 이런 얘기 자체가 논의되는 것도 나오는 것도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내용들이 나오면은 그 후에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방송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잘못된 부분은 외쳐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한국계가 썩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때로는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알려서 유익할 게 뭐가 있느냐. 그 생각도 사실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한국교회를 지키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썼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제 생각은요. 부패한 것, 썩은 것, 그리고 잘못된 것, 왜곡된 것, 특별히 탐욕과 관련된 것들. 그 탐욕이 특별히 목회자하고 관련된 것이라면 드러내서 수술해내고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교회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도 유명하신 목사님들, 또 큰 교회 목사님들 은퇴를 줄줄이 하셔요. 이 돈 문제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실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 이후에 생활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큰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아니 넉넉하게 먹고 살 만큼 다 예우가 됩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고 감사한 거지. 여기서도 욕심을 많이 내서 큰 돈 요구하는 듯이 보여진다. 그러면요, 평생 목회하시면서 애쓴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차피 천국을 소망하며 살자고 가르쳐 왔잖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맡기라고 설교해 왔잖아요. 그러면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은퇴를 해야 성도들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진실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좀 아름다운 은퇴의 모습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